오늘은 이게 상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분 아세요? 예, 유명하죠, 여러분. 자, 이름이 뭐죠? 오은영 박사죠. 많이 보신가 보네요. 기도는 안 하시고 TV. 예, 오은영 박사님이죠. 예, 요즘 TV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금쪽 상담소 또 부부 리포트 등 이렇게 오은영 박사가 다양한 정신적인 상처와 고민을 상담함이 주는 그리고 치유해야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 상담 하나하나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진단과 처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어떤 공부를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요,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예능 프로그램답지 않게 그 이상으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이례적으로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름대로 좀 제가 한 가지 좀 답을 하나 찾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주위를 잘 보면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장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겪어요. 기쁘고 좋은 일도 겪지만 동시에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 일, 그런 일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전대학교 교목실에 근무하고 있지만요, 부목사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가요, 아직도 제 안에 흉터로 남아 있어서 너무 그 상처가 있을 때마다 트라우마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요,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이 무려 75%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시간들로 인해서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25%는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왜 있을까? 문제가 뭘까? 이 상처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 상처는요, 우리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서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사행할 방식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상처가 한이 되고 또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과 깊은 상처는 죄에 대해서 취약성을 높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죄에 대한 면역력마저 떨어뜨리게 돼요. 이 상처가, 이 감정의 버튼이 잘못 눌러지면요, 극심한 분노와 또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이런 상한 마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죄의 구렁텅이로.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도구 삼아서 매번 매일 매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한번 차츰차츰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상한 마음, 즉 깊은 상처를 지닌 한 여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점차 세워지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울의 영향 아래 있는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통치하고 있는 새롭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울의 잔 세력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다윗은 이 이스보셋의 왕권을 흡수하여서요, 사울 가문의 영향 아래 있던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는 그런 시기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요, 다윗의 왕권은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점차 안정을 찾게 돼요. 이때 다윗은 한 가지 간절한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런 법궤, 언약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오베네돔이라는 그 집에 7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수도, 새로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법궤를 옮기고 싶어 했겠어요? 아직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란했던 그런 그 시기, 그 배경, 그 왕권이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신앙의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 했기 때문에 이 법궤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상 6장은요, 그 법궤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에게 이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하고 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 들어오는 바로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새 왕의 즉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엄청 기쁩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옮기려다가요, 한 사람이 죽어요. 우사가 죽잖아요. 그렇죠? 이 충신이었던 우사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있어요. 그 아픔을 겪은 후에 마침내 법궤가 무사히 돌아오는 순간이었기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요,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체면도 잊은 채, 왕의 체면도 잊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복장이 어떻게 됐냐?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를. 이 법궤 안에 이 성 안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어떻겠어요? 이 치마가 들썩들썩하겠죠.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체가 보일 만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쁨에 찬 이 장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
다윗의 아내 바로 미갈이라는 여인이요,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막 춤을 추니까 남편을 보고 업심여깁니다. 그 업심여기는 말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직위를 갖게 되면 어때요? 좀 체면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도성 한가운데로 들어오는구나, 임하시는구나. 이제 상처받고 나누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에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아내 미갈의 반응은 너무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티베즈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가치도 두지 않는다. 단순히 불쾌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와 경멸, 모욕의 의미까지 포함된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미갈은 왕비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자 왕인 다윗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높이고 경배했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함께 모욕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미갈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법궤가 안치시까지 다 마친 후에 다윗은 어떨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궁궐 안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갈은 남편을 향해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미갈이 왕의 채통이 그게 뭐냐, 사람이 왕으로서 우아해야지 그게 뭐냐, 이런 모욕감을 주는 거죠. 다윗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들 그러잖아요. 기쁘고 막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싸해. 많이 느껴보시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나만 나쁜 놈인가?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집에 왔더니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건으로 미갈의 인생은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는 삶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과연 미갈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미갈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미갈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 왜 이토록 차갑고 공격적으로 다윗에게 반응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졌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가장 마음에 확 뚫고 오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던 상처였습니다. 미갈의 과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가 왜 이토록 차갑고 날선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어떤 사람이죠?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것도 둘째 딸이었어요. 장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삶은 그런데 공주답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울은요, 그녀를 한 인간으로 자신의 딸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용당했던 존재예요.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딸 미갈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갈하고 다윗하고 연애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블레셋과 싸워 양피 100을 가져오면 내 딸 아내로 주겠다. 혼자 가서 그걸 얻어 가지고 와야 돼.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흔한 제안이었지만 속내는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이려는 음모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피 200을 갖다 줍니다. 200을. 결국 다윗은 원치 않던 결혼을 허락해야겠고, 결국 사울은 원치 않던 결혼을 허락해야겠고, 미갈은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짧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 미갈은 분명히 다윗을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점점 악신에 사로잡혀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해요. 그때 미갈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 미갈에게 이렇게 분노해요.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내 대적을 녹아 피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미갈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미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림에 사는 평미 발디엘, 아저씨 같은 사람을 강제로 그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분풀이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미갈의 인생은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떠났고 원치 않은 결혼 속에서 묶여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긴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미갈의 상처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기구한 삶인지 몰라요. 세월이 흐른 후에요,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와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정치적인 협상을 제안합니다. 피 흘리는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협상이었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좋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해서 나라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 협상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왕권도 영토도 전리품도 아니었어요. 바로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을 살려준 여인, 목숨을 걸고 도운 아내, 젊음을 바쳐 얻은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왕비로 올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입장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에요. 미갈의 입장에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 삶에 정을 붙이며, 그 남자의 정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었을 가망성이 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미갈 사이에 혹시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가 만들었던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며 울며 뒤따라오는 남편, 그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내의 미갈의 마음, 기뻤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갈은 평생 통틀어 누군가의 선택권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었어요.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온 미갈이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남자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저 남자, 저 잔인한 남자가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이것부터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적 감격에 동참하지 못했고 비난과 냉소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은 상처 때문에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을 가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갈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만약 미갈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감격과 감사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처를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힘드니까요. 저도 상처를 받으면 저도 치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뭐 목사라서 여러분들보다 뭐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믿음,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애써야 돼요.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치유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 죄송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완벽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볼 만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요, 목사라 해서 찬양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뭐 가요를 좋아합니다. 저도 뭐 90년대 가요, 2000년대 가요, 뭐 SG 워너비 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중가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이 들국화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럼 아시나요? 알아요? 찬양을 들어야 하는데 그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예전에 이 대중가요 가사들이 되게 저에게는 서정적으로 다가와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대중가요 가사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해요. 이 가사의 의미가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런 의미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으로 지나버리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를 하나님 안으로 새로 해석된다면, 새로 해석한다면 저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머무르지 말고 그랬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시간조차 하나님은 선한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과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과거는 묶어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은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맡겨놓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